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못 믿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것이고, 듣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셔야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면서 다시 사셔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사명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고, 우리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멸망을 받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셔야만 했던 것이고, 또 사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 이게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온갖 수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에, 이 비밀과 이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인간들은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그 소망의 기초 위에 우리들이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의 고백대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요엘서를 가지고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엘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 벌써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설명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인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 불신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드로가 알고 있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 왕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었고 지금도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국기에 보면 다윗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존재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히 말한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는데, 그 다윗이 지금은 죽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만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는데 29절에서 이렇게 쭉 이제 시작된 말씀이 31절까지,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지만 거기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는 것,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육신이 썩지 않는 것, 이것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를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약의 다윗뿐 아니라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청중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그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아마 베드로가 순환을 당했겠죠. 또 이때만 해도 상당히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빌미를 찾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던 시간들이어서 이렇게 감히 설교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치게 되고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세임을 얻고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 역시도 새 생명을 얻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누구든 받는 사명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증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당시에는 더더욱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나사로가 이미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음을 인지를 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일어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나셨을 때 당시는 제자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걸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게 확신으로 가득 차니까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확실하게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현재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은 참 많습니다. 이적은 인간의 어떤 함정인 이성이나 또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이적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이적이고, 또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녀를 허락하신 것도 이적이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하신 것도 이적이고, 수십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할 때에 바위를 가르셔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신 것도 이적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 것도 다 이적입니다. 그리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이적입니다. 뒤로 와서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살리신 것도 이적이고, 때가 이름에 메시아가 동정의 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탄생케 하신 것도 이적입니다. 또 그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하늘의 별을 움직이셔서 동방박사들을 안내하신 것도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거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에서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없었으면 수천 명의 군중들이 회개하고 들어왔을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간혹 뭐를 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바로 치료할 수 있는데도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고,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게 되는 말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내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내게도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고 어린아이 같이 믿으면 더욱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부활절 하면 예전부터 생각나는 것이 새벽에 예배, 그리고 부활주일 헌금, 또 결혼, 이게 이렇게 생각나지만 사실 부활절 하면 가장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인류에 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풍성히 임한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복된 부활주일에 우리들이 새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3절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심령의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들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함께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뜨겁게 또 힘있게 힘차게 소리 높여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신이 부활신앙에 굳건히 서서 능히 죄와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위에 농토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